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25쪽, 12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주님이 명하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와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관하여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심이 언뜻 이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가 보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단어 자체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단어가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왜 해야 하냐, 왜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 명하실 때 기도해라 하는데 항상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주 예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주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명령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항상 해야 된다. 항상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세, 방법,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항상이라는 이 단어 생각해 보니 항상 도대체 얼만큼, 어떻게, 항상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나? 하루 24시간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죠. 24시간을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하고자 하면, 어떤 한 직장인 젊은 청년이 요즘에 대부분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데, 아침에 눈을 뜰 때 더듬더듬 거리면서 머리맡에 휴대폰을 찾죠. 그리고 또는 알람으로 인해서, 휴대폰의 알람으로 인해서 휴대폰을 만지며 그 휴대폰을 봄으로 시작하죠. 몇 시인가 보기도 하고, 혹시 간밤에 어떤 소식이 문자나 뭐 카톡이 온 건 없나 확인하게 되고, 왔으면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샤워를 하든 뭐 세면을 하든 양치를 하든 또 휴대폰을 틀어서 음악을 듣기도 하죠. 또 식사할 때는 뉴스거리나 유튜브 영상이나 보면서 또 식사도 하죠. 출근길에도 역시 휴대폰을 켜서 음악을 듣든지 또 문자를 보내든지 받든지, 직장 생활에서의 일과 중에도 그 중간 과정을 빼놓더라도 집에 돌아올 때 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보게 됩니다. 자기 전까지 휴대폰은 항상 내 손에 있고 내 눈에 보여지게 되고 또 그것을 살펴보죠.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님 입장에서, 또는 가정을 가진 남편이라면 아내 입장에서 볼 때, 아니 당신은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보냐,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된 입장에서 너는 어떻게 맨날 휴대폰만 들고 다니고 휴대폰만 보냐, 매일 휴대폰만 하냐,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휴대폰을 가지고 어떤 시간적으로 따져서 휴대폰을 사용했거나 그것에 눈을 돌렸을 때 따져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뭐 한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되겠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늘 휴대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비춰지는 것이죠. 항상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항상의 의미인 거죠. 우리가 24시간 물리적으로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하고 대화하는,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항상의 기도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하심이 낙심하지 말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살면서 낙심될 일이 왕왕 일어나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떤 바라던 일들, 이루려고 했던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상함을 느끼는 그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은 이런 낙심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바라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또 내가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마음에, 어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든 한번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낙심이 생기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 역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응답이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하면서 낙심이 되죠. 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이 낙심한다라는 이 마음의 상태는 기쁨이나 슬픔처럼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슬픔을 느꼈다면 슬픔의 느낌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떤 일정한 행위가 동반됩니다. 예를 들어 슬프다 하면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기쁠 때는 어떻겠습니까? 막 웃음이 나오고 뭔가 기쁨의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게 되죠. 감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근데 낙심이라는 것 자체도 감정의 상태다 보니까 어떤 행동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 낙심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포기입니다. 그만두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하면 뭐 하겠어. 이런 상태. 어떤 한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험에 공부한 결과대로 아주 좋은 성적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공부하면 되네.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잘 했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는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뜻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친구 마음에 낙심이 오겠죠. 해도 안 되네. 이럴 바에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애써서 한들 뭐 하겠어? 하는 그런 포기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그런데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지만 때로 낙심이 될 일들이 생긴다. 낙심을 느낀다. 그렇지만 낙심이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해결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한 도시에 있는 어느 과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억울함을 당한 이 과부예요. 이 과부가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람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한 여인이 그것도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되는 그 과부라는 여인이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하니 기등에 듣지도 않는 거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낙심이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 느끼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여인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겠구나. 왜? 나중에 이 여인이 계속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하물며라고 하시며 답을 주시는데 주께서 또 이르시되 6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될 일도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되지만 항상 한다고 하는데도 뜻한 대로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2년, 많게는 10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 아니라 20년 계속 기도해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남편은 때로 나를 더 핍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근데 일단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버리면 그동안 해온 것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주님 너무 잘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다른 무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마라. 하물며 택함 받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간절히 원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시편 42편 11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낙심이 되는 시인의 이 고백이 낙심이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그 낙심한 자리에서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소망을 둬라.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 산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봐라. 그렇게 찬양하라. 기도하라 이 말인 거죠. 계속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때가 이르러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한 가지 더 도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응답하심을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될 일이 있고 그야말로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까 하는 그런 막막하고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 원한을 풀어주겠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절망스러운 일들, 낙심되는 일들 가운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그 혼탁함과 세상적인 그 방식과 유혹들이 너희들을 포기하게 할 것인데 그때까지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고자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전해 주십니다. 이때 주님 이 물으심에 내가 다시 올 이 마지막 때 임박할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상 낙심이 될 일이 있더라도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 주님 제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어서 주께서 이루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역전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